오늘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3.1절이었죠. 특별히 올해는 3.1절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일 합방 이후에 일본의 폭정이 굉장히 심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무단 통치, 자기네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일들이 한 10여 년 정도 일어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좀 쌓였던 불만들이 3.1 운동이라는 기점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운동을 시작으로 독립을 향한 본격적인 마음들 그리고 의지들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시작이 되어지고 역사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귀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3.1 운동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어떤 유명한 역사가가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조선 왕조였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였는데 이때 이후로부터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왕국에서 민국으로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꼽더라고요. 그래서 왕의 중심이 된 왕의 나라에서 이제 국민이 중심이 된 국민의 나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백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후로부터는 국민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 되어져서 국민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이전에는 왕이나 특권층의 뜻, 뭐 이런 지도, 정치 이런 게 중요했다면 이후로는 이제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의 뜻이나 마음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1 운동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국민이 주인으로서 주권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변곡점 위에서, 그 변화 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시작은 되었죠. 3.1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고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죠? 시작되었다고 바로 완성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저 시작되었을 뿐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독립이라는 것, 이들이 꿈꾼 나라를 가지는 것이 이들에게 사명이 되어진 거죠. 이 3.1 운동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이봉창, 윤봉길, 안중근,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렇게 요즘에 TV에서 특별히 100주년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들, 그런 이름들까지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참 감동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또 목숨을 희생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근데 보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만 이봉창 열사께서도 실패했고 3.1 운동도 어떻게 보면 그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들은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명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결국 독립이라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시간들을 가지게 된 거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이 순간만 기억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그것을 얻기 위해 흘린 많은 피들, 그리고 땀들, 그리고 정신과 가치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진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또 그 가치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의미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역사의 의미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많이 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런 단순한 결과들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뜻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겨가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국가를 향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3.1절이기 때문에 좀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자유롭게 누리잖아요. 교회 오는데 누가 이렇게 머리채 잡거나 뭐 돈을 많이 내야 들어오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 것은 그냥 결과일 뿐이죠.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희생과 포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또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가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 기쁨을 그저 누리고 마는 그런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사명의 길을 걸었던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위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해왔으니까 보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떠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이 바울이 에베소를 잠깐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에베소는 원래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이었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근데 못 가고 돌아오는 길에 아쉬움 때문에 잠깐 들렸던 것 같아요. 에베소라는 곳이 큰 도시기도 했고 또 이렇게 잠깐 들려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잠깐 들려서 거기서 말씀을 회당에서 잠깐 전합니다. 근데 참 반응이 좋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와서 여기 좀만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반응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돌아가는 길이었으니 그리고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머뭇거리다가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성경이 참 재밌게 돼 있어요. 바울이 안디옥에 도착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얼마 있지 않아 또 떠나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몇 주 선교 여행을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몇 달 갔다 온 게 아니라 2차 전도여행만 한 2년 넘게 그렇게 갔다가 본거지인 안디옥으로 돌아왔으면 우리 생각에는 좀 푹 쉬고 좀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성경상으로 보면 이렇게 그 다음 절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떠났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새로운 비전 또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의 다른 이름이 그래서 비전과 열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사명과 비전, 열정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명이라는 것은 큰 목적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운동가들의 사명은 이 나라를 일제로부터 독립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었죠. 큰 사명, 무엇인가를 향해 내가 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크게는 하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무슨 사명을 갖고 있을까요? 성경은 딱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이거는 좀 더 큰 거고 그 안에서 좀 더 작은 사명들, 나를 향한 사명들을 찾을 수 있겠죠. 비전은 뭘까요? 비전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단계적인 꿈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것을 위한 실제적인 다양한 꿈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일본하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세부적인 꿈들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들이 모여서 사명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이 열정은 뭘까요? 실제로 그거를 행할 수 있는 힘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꿈만 꿔도 실행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소용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명은 비전을 만들어내고요. 또 이 비전이 열정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이야기를 해보면 바울은 분명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바울의 분명한 사명은 뭐였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꿈들을 꿔요? 아, 갈라디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로마까지 가야겠다. 내가 로마에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씩 꿈을 꾸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1차 전도여행 때 딱 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또 꿈꾸기 시작하고 2차 전도여행을 끝내자마자 또 열정이 불타올라서 이 3차 전도여행의 꿈을 꾸고 그것을 실행하는 모습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명이 분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명이 분명하면요, 우리 안에 꿈들이 생겨나고요. 그 꿈들은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무엇인가를 향해서 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자꾸 어른들이 꿈이 없다고 뭐라 그럴 때가 있어요. 너 하고 싶은 게 뭐니? 몰라요. 그러면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명을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 부르심을 알지 깨닫지 못한 아이들이 잘못된 꿈을 꾸면요, 잘못된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꿈은 어디로부터 오냐? 우리가 사명을 분명히 붙잡으면 그 사명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꿈꾸는 그 순간부터, 비전을 꿈꾸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좀 꿈꾸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제 바울이 새로운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을 떠나서 이 바울이 육로를 통해서 개척됐던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게 돼요. 이게 그림인데, 요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곳을 방문해서, 원래 2차 전도여행이 여기였는데 이쪽으로 갔잖아요. 이 3차 전도여행은 약속대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에베소예요. 잘 보이시나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약 3년 가까이, 굉장히 오래된 곳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간 곳 중에 제일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고요. 그 다음이 어딜까요? 고린도입니다. 여기서 3년 가까이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목양을 하는, 그리고 거기를 베이스 캠프 삼아서 그 주변에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라는 장소가 나중에 굉장히 초대교회의 중요한 장소가 돼요. 기억해 보시면 바울이 사역한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 갈 때에 여기에 누구를 이렇게 목회자로 심냐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여기서 목회를 할 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1세기 후반에 사도 요한이 이곳에 와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목회를 감당하게 되고, 그 이외에도 이제 교부라고 불리우는 사도 이후 세대들이 이곳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막 회개운동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술하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경의 마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마술이 아니라 주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당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자기 책을 다 태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우상을 부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가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동네가 우상이 굉장히 발달된 동네거든요. 그 우상이 발달된 동네 아뎀이라는 여신 아르테미스 있잖아요. 그 여신 있잖아요. 거기를 섬기는 그 신전이 가득한 그런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상을 사가지고 바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뭐가 발달되냐면 우상을 만드는 세공업자들. 뭐 지금 예를 들면 뭐 에펠탑 같은 데 가면 그 아래서 에펠탑 모양의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지금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이 그 폭동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이곳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에베소는 계속 좋은 교회로 남게 되죠. 그 이후에 떠난 김에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 세웠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런 쭉 지나서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약간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로마에 편지를 쓰는 게 로마서가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돌아오게 되는데 원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를 로마서에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는 이유, 이 사도행전에는 정확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로마서에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유대인들의 박해와 이런 걸로 인해서 다 떠났잖아요. 주요 인물들은 떠나고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지만 지금 새롭게 개척된 이방 교회들이 돈을 모으는 거죠. 이 연보라는 게 헌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전해준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거기에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막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기대가 있던 것 같아요. 내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에 가겠습니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 연보를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가는 길에 에베소를 한 번 더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3년 가까이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는 길에 한 번 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앞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밀레도를 다 와요. 그리고 20장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 그 장면이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제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서는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잘 아시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도했는지 아시죠? 그러면서 뒤에 보면 잘못 읽으면 마치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 눈물과 땀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내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 전한 거 아시죠?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지가 이제 우리가 내용을 쭉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딘지를 이야기해요.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려요. 왜 말렸을까요? 우리가 전도여행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요 공격 대상이에요. 유대인들의 공격 대상.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그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수님 죽음 당하셨던 것처럼 당신도 죽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내 사명은 이 복음을 들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죽음의 곳이라도 내 사명을 가지고 이룰 수 있다면 그곳이 아골골짜기라도 그곳이 어둠의 장소라도 나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까지 갈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요 여러분 이제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여기서 보는 게 저 이제 예루살렘 갔다 로마 갔다 그러면 아마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 보지 못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하는 내 사명은 다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저 여러분들한테 사명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차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이 일들 내가 여러분에게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의 사명과 이들의 사명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독립 투사들 얘기를 했지만 그들의 사명과 지금 우리의 사명이 같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게 그들의 사명이죠. 그게 그들이 하나님을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바울의 사명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에 남겨진 사람들은요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은 달라요. 그러나 사명의 방향은 똑같은 거죠.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나는 내 사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이곳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모두 바울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바울의 사명, 바울 읽다 보면 어떻게 바울처럼 살아요 우리가?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다 하고 가신 거예요. 바울은 바울의 사명을 다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희는 너희의 사명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에 사명으로 살아갈 것을 부탁하면서 몇 가지 권면을 해요. 근데 이 권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했지만 이 권면은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삼가라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라. 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아멘. 삼가라는 말이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살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조금 잘 이해가 명확하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말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마음대로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삼가라 살펴라라는 말은 뭐겠어요? 자유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왜 내 자유를 절제하고 내 자유를 제한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게 맡겨진 양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그리스도의 정신.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 자유를 절제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이거잖아요.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고 은혜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제 그럼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선택이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나와 함께한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내려놓고 양보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런 고백을 해요. 참고로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죠. 이게 내 권리고 내 자유예요. 근데 그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것, 상처 주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선한 방향으로 내 자유를 쓸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죽는 것, 고난에 처하는 것, 선교를 하러 가고 막 내 모든 걸 내어놓고 이것만이 사명의 길이 아니라요. 내 삶의 방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명의 길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 기독교가 우리 신앙이 힘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아질수록 적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높아질수록 낮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요, 든든히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든든히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든든히 서는 것인데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자신이 떠나고 난 뒤에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는데 반드시 뭘로 세워라? 말씀으로 세워라. 내가 남겨준 그 말씀으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든든히 세우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완전하게 만들어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요, 자신의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은 주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비전이 상실되어지고 어떤 영적인 열정, 신앙적 열정이 사라지는 이유는요, 다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들, 뭐 예를 들어서 막 찬양하면서 막 뛰거나 막 이러는 것에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간다든가, 종교적인 열심, 뭐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뭔가 내 삶에 이렇게 막 우리는 뭐 봉사할 게 별로 없지만 큰 교회는 봉사할 거 되게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9개까지 해봤어요. 세보니까 뭐 성가대, 뭐 교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사명이 세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가 생각해보면 제일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해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교회 엘리트다 보니까 열심히 하긴 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것, 왜 찬양도요 이렇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똑같은 찬양을 해도 밴드가 없고 반주가 없고 그러면 느낌도 달라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의,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완전한 건 뭐예요? 말씀이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건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을 그렇다고 해서 찬양이나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울 때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하죠. 흔들림이 없죠. 말씀을 분명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면이에요. 읽어볼까요? 도우라,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철저하게 방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신앙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불을 쌓아놓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쌓아놓고 내 것을 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나누고 전하고 이렇게 통하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명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나를 향해가 아니라 나를 통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를 향해가 아닌 나를 통해. 그죠?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것들이 나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또 그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일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고요, 마음을 나누는 것이 될 수도 있죠. 항상 신앙의 자세는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서 문제죠. 그렇게 그 안에서 내가 그 전해지는 물줄기 안에 통로가 되어질 때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가 이제 마지막 사명의 길을 가면서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바울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 다시 못 올 수 있겠다.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를 쓰긴 하지만 로마에서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에베소의 목회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항상 자신을 살펴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사시고, 말씀을 든든히, 말씀통에 든든히 세워지고 다른 이들을 돕는 사명자의 길을 가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권면이 어렵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가하고 말씀에 세우고 돕는 것이 그 말 자체가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대답이 별로 없어요. 이게 바울과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말들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쉬운 것을 잘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삼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권리와 힘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죠. 그게 내 권리라 그러면 그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갑이 되면 말을 막 하길 좋아하죠.
함부로 하길 좋아하고.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것보다 뭐가 쉬워요? 종교적 행위나 이런 감정 위에 세우는 게 너무 쉽죠. 말씀 위에 세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낮은 자리, 약한 자리를 돕는 것보다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기에도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이지만 시작하지 못하는, 쉬운 것이지만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쉽다고 여길 수 있는 이 말씀, 이 사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명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명은요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명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나누고 섬기고 삼가하고 세워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가운데 순종할 때 점점 더 그 사명이 커져가는 거죠. 예전에도 보면 사명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선교사가 와서 막 설교하고 그러면 아멘하고, 선교할 사람들 다 일어나세요. 그럼 막 다 일어나서 앞으로 뛰어나오세요. 그럼 막 경험이 없으신가요?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저희 그 신학교에서는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린아이들, 청소년 이렇게 집회할 때도 막 그런 사명에 대한 큰 것들을 하죠. 근데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남들을 돕는 아주 뭐 100억을 벌어서 50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사명을 이야기하고 오늘 그 다음에 간식 나눠주면 그걸 안 뺏기려고 막.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명을 가질 수 없죠. 여러분, 사명의 그 크기를 너무 크게 갖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또 나의 신앙을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분명하게 사명으로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명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듯이 1달란트가 5달란트가 되고 10달란트가 되듯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특별한 어떤 이벤트로 매년 사순절을 채우기보다는요, 이 사순절에 좀 주님이 날 위해 오신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명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사명으로, 사명자의 모습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